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날이 시작되어지고 또 다음 주일부터는 장마권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비록 가물고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또 걱정도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 그럼에도 다 맡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해는도 풍년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한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사이 공백 약 330년 동안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죠. 이 시대에는 한 명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사가 그때마다 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을 주관하게 됩니다. 또한 사사기는 연대별로 1장부터 21장까지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사건별로, 지역별로 그 사사를 소개하는 과정으로 책이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이라고 해서 1장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이 연대계 순으로 가장 먼저 있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남방 지역의 사사, 북방 지역의 사사, 이렇게 지역별로 사사들의 활동을 엮다 보니까 순서는 시간별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은 비록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보면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죠. 그러나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사실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흘러가고 왜 그들에게 사사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서론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는 서론이 뒷부분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수준 낮은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에 처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배경을 이 17장과 마지막 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의하여 성공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큰 기쁨 가운데 자기의 약속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방황하는 민족이었어요. 굳이 직업을 따지면 유목민이었죠. 양과 염소를, 그렇죠? 물이 있고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것도 남의 땅 위에서 계속 인생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에서 이제 농업을 주로 하는, 그렇게 삶이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감히 비교해 본다면 4인 가족이 단칸방에서 매월 월세 내며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집도 얻고 땅도 구하고 편안하게 거기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떠한 업적이 있어서 그 보상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땅을 얻게 되며 그들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오래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이제 60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마 그 이전에도 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대를 이어가며 믿는 거죠.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난 분들도 그것을 기억하여 저희 교회에 헌금하고 선교비 보내주면서 이 고향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에 참된 주인공이 되었더라면 정말로 더 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대, 4대, 세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3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었고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왜 이렇게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며 이전보다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오늘 본문 6절에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거짓된 예배 행위, 비윤리적이고 죄책감도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고 따를 만한, 의지할 만한 왕이 정말 지금 없어요?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 이 사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왕이 없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자, 예배하자, 찬송하자, 기도하자. 이름이 정말 좋아요. 아마 그의 조상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를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와 같이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김미가, 박미가, 최미가, 이렇게 이름도 한번 줘보세요. 예.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에 신당을 꾸몄대요. 여러분, 신당. 신당 뭔지 아시죠? 예전에 신촌교회 이정익 목사님께서 젊어서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예배 마치고 그 위에서 소쿠리 같은 거를 이렇게 꺼내왔대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여기에
저에게 복 주는 것들이 다 들었어요. 보세요 하고 딱 보니까 거기에 염주도 있고 거기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거기에 십자가도 있고 이것저것 다 들었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게 진짜인 줄 몰라서 자기는 다 믿고 있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신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당을. 신당을 꾸미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대제사장에게 입는 겉옷이에요. 일종의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 그러니까 그 조끼를 입은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끼를 만들어서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 조끼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에봇을 통하여 점을 칠 때도 그것을 입고 점을 쳤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드라빔은 뭔가 하면 드라빔은 가정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가정을 수호하는 가나안 신입니다. 크기는 작아요. 조그매요. 이것을 가정 안에 세워두고 점을 칠다든지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는 잘못된 우상인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당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기에 더하여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그 신당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줘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줍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신당을 세우는 것도 부족하고 제사장을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마음대로 세우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7절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레위 청년이에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 대하여 우리가 레위인의 몫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너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중에 땅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대신에 땅이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각 지파별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나누어서 각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들이 주는 11조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선교사가 파송되어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각 성읍,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은 원래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방황합니다. 거류할 곳이 없대요. 거주할 곳이 없대요. 그러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인데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내가 속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있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떠나가고 어디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그렇게 유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니 헌금도 없겠죠? 11조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 이 레위 청년이 방황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믿고 섬기는 미가의 입장에서 이것은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레위 청년이 내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그 신당을 책임져 주는 제사장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나에게 금상첨화와 같은 기회가 오게 된다고 그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안합니다.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준다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너를 내 아들처럼 여겨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레위 청년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고 월급도 주고 심지어 아들처럼 여겨준다는데 왜 거절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가 생각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의 말씀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줄 줄 믿어요? 복 주실 줄 아노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7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나도 내 소견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에게 모세와 같은 인물,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이 없었다,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툭하면 싸움에서 지고 실패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신앙, 그것을 변절한 책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하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라고 믿으며 이 신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이 신당을 지키기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복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행동할 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유와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사사기 17장에 나타난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나 레위 청년이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고 죄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상태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모세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규와 규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변질시켰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왕인지 몰랐고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도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이것이 교회의 문화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며 동시에 미가와 같이 잘못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반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카톨릭 신부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발언 때문에 그가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잠자다가 그대로 숨이 멎어지기를 기도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의를 원한다는 사람들에게는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웃 사랑의 모습은 진정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서로 죽기를 기도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운영됨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정권에 대항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위정자와 정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모든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잠자다가 숨이 멈춰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립, 정종 분립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정치인보다 대통령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주장을 해요. 교회가 앞장서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폭력으로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주장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이용한다면 미가가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집안에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 어떤 분은 교회가 답답하다고 하죠. 시대에 걸맞게 융통성을 보여야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고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면서 좀 카톨릭 성당을 좀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으면 전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야, 교회가 많이 바뀌었구나.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석가탄신일이 되어 교회에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걸고 불교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연합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홍보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바뀌었다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요? 천주교와 같이 1년에 예배를 한 번만 드려도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가 용서함 받는다면 정말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술도 마음껏 먹고 예배 후에 성직자와 얼굴 맞대고 담배도 피고 조상신에게 제사도 마음껏 드리고 그렇게 해서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참 신앙생활 편하고 좋겠어요. 헌금생활, 11조 생활도 안 하고 봉사, 섬김,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성도의 온전한 삶에 대하여 내가 부정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약속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상황과 형편대로 마음대로 믿고 살아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와 같이 마음대로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육체를 만족하는 복이 중심이었고 신약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영혼을 만족하는 복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날마다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으로서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한 고백하시며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축복되고 약속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